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겠다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이 찬양을 올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주 안에서 채워주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저들의 있는 곳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저런 행동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 두쿠대에서 인간의 행동 과학을 연구하는 그 엘리엘 교수의 증명된, 검증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은 모럴 리마인더 그래가지고 어떤 분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 그룹과 그걸 듣지 못한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동, 행태를 이렇게 검증해 봤더니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메시지를 받은 그룹들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학계에서는 모럴 리마인더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거죠. 근데 안 들은 사람보다는 들은 사람이 더 사랑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의 행동이 믿음직하고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인생과 인격을 살고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뭐를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마디 해주는 거라는 거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You are good enough. 너 충분해. 그걸로 돼.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능력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 넌 충분해. You are good enough to do that. 그 일을 할 동안 너는 충분. 그러면 그 아이는 스스로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서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보내는 순간입니다. 뭔가 이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고 뭔가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양으로, 그것도 아주 어린 양으로 만드셔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일인데, 늑대인데, 세상은 강한데, 그럼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또 강한 이리 같으면 뭐 사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여러분, 양은 양 속에 있어야 편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때 너희들은 양 가운데 있는 양이 아니고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결코 세상에 사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님, 양 같은 우리가 이리한테 잡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주님, 나가서 보니까 이들이 내 앞에서 다 변화됩니다. 이리들이 아주 순한 힘으로 바뀝니다. 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납니다. 아주 성경 보면 기쁨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양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리 속에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비밀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와 갔다고 하시면서 그뒤 한 말씀을 더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가 아니고 내가 보기 너희는 양이다. 상대방은 너희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이리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들이 갈 때는 지혜와 순수함을 갖고 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재하는. 여러분, 뱀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이고 징그럽죠. 그리고 뱀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뱀은 아주 악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보다 네 발이 빨라야 덜 달리는 걸 쫓아가서 잡아먹을 수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빨리 달아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뱀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고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손도 없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어요. 그리고 뱀은 다 모든 사람이 다 혐오합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구상에 뱀이 멸종됐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뱀이 나와가지고 이제 911 불러서 소방차가 오고 난리 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날개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와 몸통만 갖고 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이 뱀이 멸종되지 않고 존재할까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렇게 밖의 상황 속에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최후까지 살아라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건 굉장한 마이너스고 박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완전 주방이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그게 지혜다. 뱀이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날개도 손도 발도 없고 갖고 있는 건 머리통하고 몸통밖에 없지만 뱀은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뱀의 지혜를 갈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는 퍼스, 지갑입니다. 돈이 들어있는 지갑. 주머니는 여러 가지 여행자들이 다닐 때 옛날에 식당이 없으니까 식량을 갖고 다니는 그런 주머니였어요. 도시락통 같은 거겠죠, 며칠 동안. 실제 여행한 놈은 먹을 거 갖고 가는 게 무거워요. 여러분, 휴가 갈 때는 차가 무겁다가 올 때는 가볍잖아요. 다 먹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 신도 갖지 말라. 그 뜨거운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일들, 먹어야 될 의식주 부분, 어떤 살아야 되는 필수품을 가지지 말라 했을까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어떤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그때 너희들 나갈 때 내가 전대나 주머니나 신 가지지 말라고 그랬지? 주님이 물어요.
그때 부족한 게 있었니? 내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지라 그랬어요. 있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 주님은 구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실례를 들어보면 제가 새 차를 하나 샀는데 60개월로 매달 페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 차는 누구 거죠? 여러분 차 갖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차만 있지. 타이틀은 차를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론 준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페이업하면 타이틀이 이렇게 옵니다. 있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대나 주머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보내는 이가 주님이 추수하는 주인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추수와 같다. 추수란 건 알곡을 거두는 건데 기쁨인데 사람들의 영혼이 다 세상의 욕심과 죄와 제도 속에 다 그냥 영혼이 허허하고 다 쭉정이처럼 돼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으면 그게 이제 알곡이 된다. 이 알곡을 거두어들여라. 근데 추수하는 건 주인이 아니다. 일꾼이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은 주인이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 가시면 일 부르는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가끔 이 뭡니까? 이 자동차 선 바꿀 때 보면 그 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녹색 옷도 입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스톱, 슬로우 이거 해야 되는 이거 누가 준비합니까? 그걸 관장하는 회사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간다고 그 교통 정렬 입는 녹색 그거 준비 안 해가잖아요. 그들이 준비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전대나 주머니는 여러분을 부르신 주인 되신 주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족함과 부족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대나 주머니에 이거 없이 나갔을 때 부족하느냐? 주여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너무너무 풍족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인도자임을 알 때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는요 인간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은 소유보다 욕심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얼마 가지시면 행복할 것,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얼마가? 전에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뭐 큰 그 슈퍼볼 그 복권 같은 건 몇 억 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억 불 받으면 그거 20년 쓰고 나면 없대요. 부족하게 돼.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얻은 인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일주일에 주급이 500불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게 감사가 되지만 내가 일주일에 5,000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에너지를 그런 거 준비하는 데 쓰지 말라.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길 가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뭐예요? 그럼 뭐 전도하는 사람이 인사도 안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문안 인사라는 이 말이 아스파드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인사입니다. 너는 지금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내가 보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까 에너지를 거기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비둘기를 얘기해요. 비둘기는 분명한 방향성이거든요. 비둘기는 저기에 먹이가 있다 싶으면 비둘기는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방해물이 있어도 비둘기는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비둘기를 우편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로 가니까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심지어 어떤 비둘기들은 이렇게 남녀 암컷 수컷을 이렇게 같이 보내면 비둘기 이제 암놈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고 가다가 앞에 큰 독수리 이런 게 방해가 되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가던 순놈의 앞에 있는 그 독사를 팍 부딪힌다. 그래서 치우면 자기는 죽겠지만 그 사이를 뚫고 암비둘기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성. 순진한 게 뭐예요? 이쪽 저쪽 살피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뿐입니다. 나는 사랑뿐입니다. 나는 이겁니다 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비둘기 같은 순진한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로 하라.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해.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인간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 전지전능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눈이 단순해요. 보는 게 단순해요. 만나면 좋고 감사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또 기다리고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나뿐이죠.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참 이상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선택을 안 해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에 와. 지난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끝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좀 겁도 나고, 아이고 이 어려운 거 성도들이 들을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을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태어나고 늙는 거. 피할 수 없어요. 늙는 거. 우리 저희는 우리 애기 엄마, 우리 집사람들 보면 뭐 옛날에는 그냥 쌩쌩하고 막 총각 청년했는데 애들 한둘 낳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늙는 거. 근데 세상은 늙는 거 피하려고 하거든. 보톡스 주사도 찌르려고 뭐 서울 같은 데 막 이렇게 주름 제거 수술이 있대요. 막
여기 있는 거 자꾸 이게 몰라 붙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다 그래요. 아픈 거 못 피해요, 여러분. 못 피해, 아픈 거. 감기 들고 피곤하고 뭐 병 드는 거 누가 못 피해. 그리고 못 피하는 거 죽는 거. 생로병사는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영어로 ABCD는 못 피해요. A, 에이징, 나이 먹는 거. B, birth, 태어나는 거. C, 클리닉에 가는 거. D, death. A, B, C, D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인간은 영원한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고통으로 상징되는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끝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왜 이 시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고 저렇게 쓰나. 생명이 나오는 걸 안 나게 하고 지우고 뭐 날리시고 늙는 걸 안 늙게 하려고 그렇게 주사 맞고 수술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죠. 근데 피할 수 있는 영원한 고통, 불못은 선택 안 했다. 그리 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성경이에요. 그 말은 다 집어넣는 하나님의 잔해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거대한 태풍이 루이지아나를 지나서 이쪽 알라바마 오고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죠. 우리 산 들루스가 물에 잠긴다고 그러면 스네빌로 가든 뭐니면 저쪽 수완이로 가든 피할 수 있는 거 피해야죠. 왜 할 수 있는데 안 합니까? 근데 인간은 믿음은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면 되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슨 투성이에요. 우리 피할 수 없는 건 피하려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난리지.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세상에 가서 대접받을 생각 마라. 세상 사람이 너희들 존경할 생각 마라. 세상에 있는 장수들 많다. 임금들 많다. 너희들은 양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 양이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거예요. 굳이 영어식 표현하면 They are good enough to change the world. 여러분 good enough란 말을 많이 쓰세요. 충분해.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You are good enough. 옆에 분은 당신은 충분하십니다. 매보세요. 당신은 충분하십니다. You are good enough. You are good enough. 그 말 할 때 말이죠. 내 마음에도 이거 아닌데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진짜 그렇구나. 왜? 내 존재 이유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나갈 때 그들 스스로가 발벗고 나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갈 때 중간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중간에 무난 인사하지 마세요. 무난 인사.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전도지 들고 모래 마트에 전도하러 갔으면 갈 때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전도하기 전에 그 마트에 들어가서 쇼핑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도지들 갈 때는 주님 모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그때 아는 저를 만난다고 해서 외면하란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는 거예요. 뭐 차 한잔 하십시다. 뭐 밥 사드릴게. 이거는 무난 인사.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드마이가 되는 거예요. 목표. 물론 끝나고 나서는 간 김에 끝났으니까 간 김에 마트에서 전도해서 뭐 끝나고 난 뒤에 쇼핑해도 되고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친구하고 전화해도 됩니다. 그러나 갈 때는 길에서 도중에 딴 생각하지 말라. 무난 인사하지 말라. 그게 비둘기의 순진함이에요. 주인이 이 편지 저기 전달하라. 그래서 비둘기는요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비둘기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최단거리로 날아간다는. 방해가 있으면 옆에 사람 방해물을 제거해 줘요. 혹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이웃 주위에 있는 분 성도 앞에 이분이 자녀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여러분 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이분이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경제식 부양을 주세요. 돈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여러분이 애지중지 모아놓은 2,000불 3,000불 드릴 수도 있어요. 위에서는. 왜요? 주님 거니까. 그래야 그분 앞에 있는 그 방해물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나가면서 양인데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양인데도 일이 가운데 있는데도 나눌 수 있는 평안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평안할지어다고 축복하라. 너희들이 먼저 양이 먼저 이리요 평안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장님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잘 안 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그 평안함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 주신 평안함이죠.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먼저 빌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너희들 혹시 가다 보면 병자를 만날 거다. 주님이 다 숨겨놓은 것, 병든 숨겨놓은 사람들이죠. 그 병자를 고쳐줘라. 설교하지 말고 고쳐줘라.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칩니다. 옛날에는 폐결핵에 걸리면요, 이 20세기 초는 거의 다 죽었어요. 많은 유명한 그 작가들이 폐결핵으로 많이 죽고 누가 각혈해서 피 나온다 그럼 뭐 주위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까지 그 약 하나 먹으면 끝나요. 7, 80 전만 해도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병들었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면역 체제는 격리 면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면 그 집을 다 격리해 버리니까 병자 하나 생기면 그 집안은 완전 거덜나는 겁니다.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 너는 가서 그 병자를 고치라고. 그들의 문제 핵심을 풀어주라고. 그들의 그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신 이의 권세가 주님의 이름을 보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간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안 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오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고. 희망이 있다고. 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양일지라도 주님의 보내심 속에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가는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들 때, 상대방이 너무 강할 때, 환경이 너무 무거울 때 주님은 이때 뭐라고 하셨을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뱀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 지금까지 뱀이거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속에 뱀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뱀도 살아났는데 뱀도 멸종 안 당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멸종되겠습니까? 또 하나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면 가라고. 이쪽 저쪽 눈치 보지 말고 이쪽 저쪽 생각하고 가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평안함과 병고침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기쁘게 돌아온 걸 기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이 제자들이 가진 이 기쁨, 양이지만 양으로서 갖는 기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여러분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교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내보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양이라고 세상은 일이라고 양이 양 속에 있지 않고 이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혜와 순진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훨훨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줄로 미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